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으시는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시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신호 체계 안에 살아갑니다. 신호 체계. 영어를 잘 몰라도 스위치에 ON 혹은 OFF 써 있으면, 아니면 녹색불이 있다거나 빨간불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인이 있고 또 화살 표시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X 표시도 있고요. 그 사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끔 만드는, 괜히 그 사인을 무시하거나 그 사인과 반대로 행동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약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독성, 극독성, 먹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인해놓고 글씨 써놓고 막 해놨는데 그것을 만약에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주일 낮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안 보이세요. 무슨 일인가? 왜 그러신가? 어디 아프신가? 그리고 나서 정말 몇 달 만에 나오셨어요. 어디 멀리 가 계셨어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직접. 왜냐하면 들은 일이 없으니까. 알고 봤더니 좀 친구분인가 누구와 다툼이 있었대요. 다툼이 있었는데 세상에 자기가 먹는 그 음료수 안에 농약을 집어넣었대요. 이거 여러분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 말을 똑바로 해요. 원래 바르게 했는데 몇 달 만에 보인 이분은 몰골도 얼굴도 그냥 창백해 있고 그냥 일단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제 손을 꽉 붙들더니 목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원 가서 위 세척하고 막,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은 교묘하게 농약이면 농약병에 넣어야 되는데 그 농약병을 표시 없는 곳에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신호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아니, 신호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사인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호 잘 지켜서 신호등에서 파란불이구나, 건너가면 100% 안전합니까? 예?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 파란불이구나, 내가 급출발도 하지 않고 파란불 1초 2초 알아서 출발하면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규정속도를 딱 지키면 이거는 사고랑은 관계없어요? 아니에요. 지켜도 사고 나고 지켜도 문제 있는 생활, 이건 물이구나, 물이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먹었을 때 그 안에 이상한 것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사인은 반드시 지켜야, 그래도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사인은, 이 세상은 그 신호, 사인 잘 지켜도 문제지만, 잘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사인은 잘 보고 나아가면 이 길은 안전합니다. 이 길로만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사인, 구원의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표시, 그 사인, 그 사인을 우리는 보고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 사인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시 안에, 그 신호 안에 우리의 삶을 걸었어요. 그 표시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신앙생활이란 단 한 단어로 정의하게 되면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 모습입니다. 내 모든 삶, 행동, 그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작부터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출발점부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요, 출발점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인, 그것을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 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인을 보여주셔 주었는데 인간은 그 사인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신호대로 나아가지 않아요. 결국 그 끝은 지옥이고 죽음일 뿐이며 심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 사인대로, 물론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 사인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끝이 천국이요 영생이요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인에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고만 있고, 어떤 사람은 보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보고 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어떤 사람은 화살표 반대로만 걸어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 화살표만 보는 사람이 있어. 화살표. 그렇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구나. 어떤 사람은 그 화살표대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화살표대로 걸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광주에 가면 조선대 병원이 있는데, 그 조선대 병원 그 앞들에 큰 바위에 이 새겨진 그 글자가 있어요. 한자로 뭐라고 써 있냐면 줄탁동시라고 써 있어요. 줄탁동시. 동시라는 말은 여러분들 금방 아요. 동시에 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럼 뭘 동시에, 이 말이 왜 평원에 써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탁, 이 줄자가 뭐냐면 빠는 소리 줄자. 그러니까 무엇을 빨 때 쓰는 것이 줄자입니다. 탁자는요, 콕콕 찌을 때, 쪼을 때. 줄탁동시가 언제 쓰이냐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잖아요. 이렇게 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부화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딱 어느 정도 돼서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미 닭이요, 그 쪼아요. 뚝뚝 쪼아져요. 쪼아져. 이게 탁이에요. 탁탁탁 쪼아요. 쪼을탁. 그런데 안에 있는 병아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병아리는 그 안에 있는 그 우리로 사람으로 말하면 양수 같은 거, 그것을 빨아들여서
빨아들여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병원은,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병을 물론 치유를 하지만 환자도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계란 껍데기가 있으면 의사는 밖에서 쪼고 막 때리고 환자는 안에서 깨고 그래야 질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돕고 환자는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안팎이 이쪽과 저쪽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 기가 막히게 화목해야, 하나가 되어야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주의 종이 하나가 되어서 한 믿음, 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그 신앙과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줄탁 동시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외면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시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줄탁동시가 딱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하나님의 때가 딱 이루어지면 여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부족하지만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의 외면에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마치 열차가 계속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그냥 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이어져요. 계속 에덴 동산부터 계속 그 구원의 열차, 그 은혜의 열차, 그 축복의 열차는 인간은 계속해서 그 축복의 열차를 멈춰 세우려고 했어요. 살인? 범죄?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죄악?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는 단 한 번도 멈춰섬 없이 계속 움직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열차,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올라탔다가 어느 정도 올라탔다가 또 내리네요. 왜 내리세요? 왜 내리세요? 성경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겨우 탄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잘나서 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건 돼서 탄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못 타는데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타라는 겁니다. 공짜로 타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안 타요. 탔다가도 또 내립니다.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의 절정,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이 구원의 열차에 올라탈 수 있다. 그 축복이 남의 것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늘 양보하시는 분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 어떻게 그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이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뭐 사랑이라는 단어와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 기독교에 대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심판한대? 아니, 그들의 논리예요. 그들의 논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질책하고 왜 사랑이라면서 화초를 댄대?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과거에 교회 다녔던 분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예 교회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아는 사람, 나 옛날에 주일학교 때 좀 배웠어, 뭐 이 정도? 그렇지 않고서는 저 같으면 아예 무시할 텐데, 아주 그냥 그걸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심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항상 져주시는 분이요, 양보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냥 잘못했다라고 막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랬지? 알았어, 내가 법대로 할게. 죽였어요? 그러면 인류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음성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 명령과 그 말씀은 아담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히브리어로 아담아, 사람이에요. 사람. 오고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제 너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날 것인데, 너도 네 자녀 아벨도 가인도 그 후손도 전부 다 죄 속에서 죄 가운데 태어날 것인데, 사람아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것이 어딘지를 잘 분별해라. 이것이 아담을 부른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에요.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동생 죽인 가인 어땠을까요? 동생을 죽여? 아니 이거 죄를 범한 것은 둘째치고 동생을 죽여? 벌써 죽였어야 돼요.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져주셔요. 가인에게 너의 목숨을 빼앗지 않겠다. 그 누구도 너의 목숨을 건들지 않게 하겠다. 또 져주십니다. 물로 심판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물로 심판하는 과정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에게도 화목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 이것이 내 삶인가 보다, 그냥 우상 숭배하며 사는가 보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축복의 모델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어디 아브라함뿐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는요,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사닥다리를 내어주시고 화목의 표시를, 확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앞서간 모든 성도들 다 이 화목의 길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 화목의 길, 지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이전의 십자가는요, 여러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십자가는요 모두 X자였어요. X자. 십자가가 이런 식으로 매어 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리도 이렇게, 팔도 이렇게. 그럼 딱 X자가 돼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였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와서 이 십자가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X자였었는데, X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거부한 그 X,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 신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연결. 이것이 진정으로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난 자나 모나지 않은 자나 성격이 급한 자나 급하지 않은 자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쉽게 누구에게 속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받아들여 주셨는데 나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좀 모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모났어도 시작. 아니 모나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모났어도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화목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 속 사람 또 우리의 그 성품은 그 캐릭터, 만약에 그 캐릭터까지 잃어버리면요, 여기 여러분들 개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로봇이죠.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서도 어떤 말 한마디를 딱 했을 때 그냥 모든 사람이, 우리 김명자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주희 권사님까지 이쪽부터 저쪽까지 똑같이 하하하 끝. 어떤 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웃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에 어떤 사람은 저 말씀에 강조점을 둬서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고 저분은 저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고 다 다른 겁니다. 이 말씀에 왜 은혜를 못 받아? 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마다 강조점이 다른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때 전파되잖아요. 이렇게 전파되는데 이 북쪽에 지금의 독일 사람이에요. 지금의 독일 사람들, 이 게르만족은 되게 사람들이 무식하고 정말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만인이에요. 야만, 바바리안이에요. 바바리안. 그리고 동물 잡아갖고 털 있잖아요. 옷이라는 것도 별로 없어. 털 그냥 뒤집어 쓰면 끝이에요. 정말 야만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는 행동도 무조건 칼로 해결해요. 칼로 시작해서 칼로 저기 합니다. 이 독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도 파송되고 막 갔는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면 죽이고 근데 한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본 거예요. 저들에게 딱 맞는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칼을 쓴 사람을 한번 봤어요. 칼을 쓴 사람. 칼 쓴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칼 쓴 사람 누구예요? 예? 베드로가 언제 칼을 썼어요? 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스승이요, 자기의 선생이신, 자기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로마 병정들이 막 잡으려고 하니까 성질나서 칼을 딱 빼어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인 말고의 길을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서 설교를. 그랬더니 독일 사람, 이 당시에 이 게르만족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네. 예? 자기들도 자기의 그 부족장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그 어떤 대장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칼로만. 이들에게 베드로는 영웅 중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따르는 주님, 우리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한참 뒤에 독일이긴 하지만 게르만족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강조점이 달라요. 강조점이.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자라온 모습 다 달라요. 다. 그리고 그것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 30, 40, 50? 어렸을 때 가진 그 트라우마,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나에게 못해준 거? 여러분 60대도 기억나요. 그거 안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야 이젠 그런 거 다 잊고 그냥 나가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언제 딱 그런 줄 아세요? 모여서 한잔 하면 그 다음부터 똑같은 얘기 또 반복이야. 50년 전에 형님이 나에게 지겹지도 않나 그 얘기를 또 해요. 또 하고 20년 전에 했던 얘기 그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물론 싫긴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덜 떨어질 대로 덜 떨어지고 모날 대로 모나지고 또 죄악 중에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과는 상극을 이루었던 저까지도 아니면 여러분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청주백양교회 교우가 되게 해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된 그 화목의 사건이 수평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아니 멀게도 말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또한 부모님과 자녀가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목은요 결코 다른 사람에게 화목을 요구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화목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화목의 제물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화목의 제물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죄를 그대로 낱낱이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그 죄에 따라서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하지 못하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 앞에 화목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화목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채워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땅에 싸움의 도구가 되십니까?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도구 또한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평화를 누리고 만드는 사람은 적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평화는요 희생하지 않으면 그 평화는 오지 않아요. 화목이요? 화목의 제물이 되지 않으면 화목은 오지 않습니다. 평화? 그 어떤 평화가 땀 없이 피 없이 얻어진 평화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전에 피 흘리고 땀 흘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대들이 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전쟁 한번 나기 시작하면 정말 비참 여러분들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화목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 땅에 기도의 도구, 나라의 이 조국 평화 통일의 도구가 되셔야만 합니다. 아니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것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서 몇몇 분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아니면 몇몇 분들이 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를 화목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큰 교회,
중형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 그 어떤 교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 나라의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세상의 손가락질도 우리 다 감당하셔야 돼요. 담당하시고 그것조차도 우리를 향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길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희생이란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지 않습니까? 다 즐거워요.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인센티브씩 교회에다가 뭐 성도 1인당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뭔 희생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손가락질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라에서 뭐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도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구제하고 좋은 일 해도 손가락질 받고, 그게 진짜 희생입니다. 그게 진짜 화목의 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환영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의 그 판단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 판단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환영받고 십자가 지셨나요? 가족에게는 환영받으셨나요? 갈릴리에서는 환영받으셨나요? 친족들에게는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떠났어요. 따르는 무리들 다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주님 외로웠습니다. 고통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화목의 제물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화목의 제물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화목의 제물에 우리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후에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었음을 알았기에 그 역시 나가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향한 화목의 도구가 되었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도구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배척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 사람들 그 사이에 우리가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도해야 되고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 다리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그 화목의 제사, 내 삶 가운데 채워 나아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원래 이 뜻은 그것보다는 더 깊은 뜻이다. 내가 그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인데 이것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본다. 내가 십자가만을 보고 나아가겠다. 다른 것 말고 내가 십자가만 보고 나아가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화목의 제물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화목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고백합니다. 말 포기하자. 인간의 지혜 포기하자. 아무리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주님과 반대되면 포기하자. 철저히 버리자. 배설물로 여기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화목의 제물로 자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많고 또 보이는 것도 많고 걸어가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으로 딱 그치고, 아니, 여러분들을 겨우 건져주시고 구원시켜주신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해야 될 사명들이 많습니다. 그 사명으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담대하게 걸어가세요. 그 신앙, 그 믿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든든히 여러분들 뒤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